여러분, 왜 위조 지폐를 사람들이 만들까요? 왜 5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고 또 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까요? 또 가끔씩 진짜 명품백, 그러니까 진짜 비싼 백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가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조 지폐가 있고 그다음에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가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있는데 1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없어요. 5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있는데요, 1,000원짜리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나 백을 만들 때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가 없습니다. 그럼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거 만들어봤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백이 없는데 그걸 똑같이 만들까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즉, 이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진짜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만 가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럼 가짜가 존재한다고 진짜를 다 없애야 됩니까?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요. 그렇다고 100달러짜리를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100달러짜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더욱더 알아야죠. 그럼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조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에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를 모르면, 진짜가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가짜를 만들까요? 그 마음에 진짜를 누리고 싶어서예요. 5만 원짜리 갖고 싶어서죠. 100달러짜리 갖고 싶어서죠. 내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가지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원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면서 어떤 것까지 누리려고 하냐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까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서 혼나기 싫은 거예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욕심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끝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야죠. 잘못했으면. 그래야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냥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관계가 좋기를 원하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회개해야지 하나님께로 가서 누리는 것, 그게 참 평안, 진짜 평안이에요. 진짜 안식이죠. 진짜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누리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특징은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 대가는 다 누리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작동될 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오늘 읽었던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26절에
거짓을 예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연한다. 스스로 꿈꾼 것, 마음에 간교한 것, 하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대가지불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연결해서 가짜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다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힘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주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욕구에 대한 것이에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익숙한 행동 방식을 선호하려고 합니다. 태도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러냐면 나쁜 감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근데 그 감정도 태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면 그냥 그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뭐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쉽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이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도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게 뭐냐면 빨리 이것을 안주지를 만들려고 해요. 평안한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 자신을 들여볼 힘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가운데 힘들어요. 그럼 부부관계 가운데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갈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돼요.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그냥 찾아가려고만 하는데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터득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오신 것이에요. 이 새벽에 그 에너지를 얻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만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거기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안주지대에만 거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공동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선지자들이 딱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거 꿈을 꿔서 어쩌 그냥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요 한결같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이 한결같은데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도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하나님 왕정을 싫어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국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제국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 국가가 이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셀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다스리신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진짜를 얻을 수 있사오니 그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1절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의 한결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핵심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걸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가는 것이에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있구나. 내 마음에 억울함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어 채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싫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 안에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진짜를 쫓아가는, 진짜를 얻기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잘 걸러야 돼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영적인 것을 들으면서 내 정서가 온전해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처음에 정말 과연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원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왜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딱 얘기했는데, 에이, 아빠 그거 정말 해줄 거야? 서운해요. 왜 서운한지 아세요? 아빠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내 말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딱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으로부터 나는 말씀도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참 믿음인 거죠. 우리의 지금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 사람,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소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또 우리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지금도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들리며 그 말을 그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소서. 내가 진짜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안주하면서 가짜를 얻기 원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회개할 건 회개할 것이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묵상하겠습니다. 진짜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